아주 오래된 영화긴 한데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대 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망자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통지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가족의 성이 똑같은 라이언이라는 성이 똑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도 이게 똑같은 사람, 성이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말하면 뭐 김 씨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김 씨가 계속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군인들을 보면 다 병적이 있잖아요. 어디 출신이고 어디가 집이라는 이제 주소가 있어서 이 사망자 라이언 세 사람에게 이제 사망 통지를 하려고 집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집이 다 똑같은 한 집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세 사람 죽은 사람이 라이언 형제였던 거예요. 깜짝 놀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가정에는 4명의 형제가 있는데 4명이 다 지금 군대에 와 있고 3명의 형은 다 죽었고 막내 라이언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됐어요. 이미 이 가족의 4형제 중에 3형제가 죽었다. 더 이상 이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막내는 데리고 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나머지 근무를 마치고 끝내도록 해줘야 한다. 아니다. 전쟁은 다 똑같은 생명을 요구하고 누구나 죽든지 다 똑같은 거다. 전쟁터에 나오면 죽을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아주 최전방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더 많은 병사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막 되다가 결국 최종 결론은 그래도 막내 라이언을 무사히 데려와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를 꾸립니다. 소수의 정예 부대를 꾸려서 그 부대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라이언 일병을 구해왔는데 그 와중에 몇 명의 병사가 죽고요. 이 작전을 맡았던 대위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그 대위인데, 톰 행크스 배우가 죽어요. 대위가 죽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 살리자고 몇 사람을 죽이냐,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좀 모순돼 보이죠. 그리고 이 부대가 나가기 전에 많은 다른 부대원들이 얘기해요. 걔 라이언 일병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서 구해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온 거예요. 유대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돼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 돌아온 라이언 일병은 본국으로 가게 되고요.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도 이루고, 그래서 나중에 그 가족들과 함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던, 최전선에 왔던 그 대위 톰 행크스의 묘에 와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위님. 당신이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내가 늘 잊지 않고 진짜 당신이 죽은 것까지, 그 목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만큼 그만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라이언 일병, 특별히 죄인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적이고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회피하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홀로 지시고 감당하셨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6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 가운데 죄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 기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참 나름 가치 있고 괜찮고 뭐 나름 좋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딱 바라봤을 때 그 평가는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단호합니다. 경건치 않은 인생이다. 경건치 않은 인생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약속의 믿음으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부활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라이언 일병보다 더 미약하고 더 부족한 것 많고 더 부정직하고 더 나만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계에 아무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게 사랑인지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팔을 벌려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부패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사역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이라는 피라냐가 사방에서 물어뜯는 이 세상에 던져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악의 무게에 허덕이며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잘 안 짓고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도 별로 없고 착한 일도 마음대로 많이 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도 별로 안 주고 상처도 별로 안 받아서 그렇게 좋은 상태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찢겨 있는 그때, 아프고 힘든 그때에, 그리고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죽음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다라고 성경이 7절에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의로운 사람과 착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지 죄인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고 나와 반대되는 삶의 그 태도를 가지고 항상 나를 반하여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인이란 그런 거예요.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반대편에 서서 항상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별것 아닌 것으로 보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비천한 자리인 육신의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증명해 보여주셨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울러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저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저주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반증해 주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죽잖아요. 죽게 되면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의 경우 그 일생 가운데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거라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다든지 어떤 일을 했다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기념할 만한 그러한 업적이나 공적이나 기념물, 결과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송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핍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어느 한 분을 죽음을 얘기할 때 그분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이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섬김이나 그분의 능력,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활보다 더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분을 얘기할 때 모든 중심은 그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분을 얘기하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한 찬사를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누군가 죽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 누군 지인이 죽었다 그러면 슬프고 애통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편적인 모습인데 이분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져요. 어떻게 한 분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감격하면서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잘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라서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예배도 직접 했고 그리고 참석해 봤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단 한 번도 유족들이 그 고인이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막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대신 고인이 있는 경우에 장례의 분위기가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건 제가 알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며 막 아멘하고 막 은혜로워하고 막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죽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분의 죽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소리 지르며 즐거워해요. 그런 이유는 이분의 죽음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독특하게도.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 자원하여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얘기들이 다 들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십자가 형벌 말고 다른 거로 바꿔달라고 해서 다른 거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십자가의 형벌을 자원하셔서 그렇게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연합하여서 대항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작정된 의도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렇게 희생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자가 형벌을 피하고 오랫동안 살아있다가 그렇게 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희생,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보혈로 깨끗게 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세요. 오히려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공적인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적인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은전 30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긴 게 된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서
그래서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영혼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는 원래 저와 여러분의 받을 저주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저주, 그 원래 저와 여러분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던 그 저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결과가 뭐냐? 바로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11절) 아멘. 화목하게 된 모든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미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화목해 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 안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즐겁게 동행함으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